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공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의 눈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희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이스 왕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증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동명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기쁜 성탄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죽음과 절망의 두려운 세상을 밝히 비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 것을 알지만은 그 참뜻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며 참된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며 많은 어려움을 넉넉히 이해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며 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되돌아보며 살게 하옵소서.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외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상 숭배적인 탐욕스러운 것들을 얻으려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무조건적 회복이 아니고 회개하고 제 길에서 돌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회복시키심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는 용광로 속에서 철을 정리하는 과정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가할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의 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영광홀로 받아옵소서. 또한 2023년에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아기 예수로 오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손에 위 받은
오래전에 베들레헴에 성경 말씀 그대로 마리아의 아기 예수 오늘 탄생하셨네. 오래전에 베들레헴에 성경 말씀 그대로 마리아의 아기 예수 오늘 탄생하셨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목자들 밤을 지킬 때 빛난 별을 보았네. 랄랄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렸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랄랄라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은 노승인 집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이남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을 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좀 쑥스럽네요. 프로에 바이나흐텐. 야, 우린 뭐 국제적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가장 기뻤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큰 돈이 생겼을 때 뭐 그런 적이 없나요? 기쁘죠. 또 아니면 학생이 학교의 시험을 보고 합격했을 때 기쁩니다. 또 어려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기쁘죠. 결혼을 한 것 기쁘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것 기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저절로 미소가 떠오르는 그런 기쁨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같이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두 주일은 우리가 마태가 전한 성탄의 소식을 들었다면 오늘은 누가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성탄의 소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인간의 뜻, 또 어떤 권력자의 뜻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제국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냐면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말하죠 보통. 원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제 아우구스도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또 그리고 이때는 어느 때냐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수리아는 유대의 약간 북쪽으로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구레뇨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의 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도가 황제, 로마 황제였고 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을 하고 있었던 그 역사적인 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혹시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나요? 신화적인 인물.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뭐 제우스, 바카스도 그리스 신화 인물이라면서요? 제우스, 바카스, 미네르바, 나이키도
예?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인물이라 그래요. 뭐 아테나 이런 실제하지 않은 인물들이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꼭 실제했던 인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그런 신화적인 존재의 하나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런 그리스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고 분명히 역사의 한 시점에 이 땅에 나셨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이 땅에 사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의 한 시점에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던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이제 이 아우구스도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됐어요. 왜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세금을 빠짐없이 잘 거두기 위해서, 아니면 로마 제국이 전쟁을 할 때에 군인들을 동원할 그런 목적으로, 아니면 그 로마 제국 워낙 큰 제국이니까 그 제국을 잘 통제할 목적으로 등등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아우구스도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호적을 하러 어느 시점까지 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미 아이를 잉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마리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고 간다든지 이런 어떤 요즘 같으면 그게 충분히 가능했겠지만 이 시대에는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도 이제 자기들의 본적지인 다윗의 고향,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호적을 하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리가 상당했어요.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 지방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저 맨 북쪽 지방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유다, 예루살렘 북을 아주 남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 그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멀고 험한 그런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몸인데 먼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주 오래전에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왕이 나오신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영원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구스도 황제가 이렇게 호적하라고 명령할 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구나.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황제의 명령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이 황제의 명령에 따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황제의 명령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주권자는 그 당시로 말하면 아구스도 황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굳게 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너무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요. 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다스려야겠다.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누구의 뜻만이 선다고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그 핵심은 뭐냐면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좋죠? 예, 은혜가 정말 됐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뭐 그런 가사 오늘 계속 나왔었죠. 두 번째 찬양에서 기억 안 나시나요? 예, 정말 너무 좋은 메시지예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그 뜻이 계속해서 설 것이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혼란합니다. 전쟁이 계속돼요. 언제 끝날지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가는 올라요. 그렇죠? 여러분 슈퍼마켓 가면 옛날 같지가 않죠. 들었다 놨다 어디 싼 게 없나. 사람들의 장바구니도 제가 이렇게 유심히 가서 보면 옛날보다 왠지 다 줄어든 느낌 있죠. 얼마나 참 어려운 전쟁을 우리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준전시라는 말 아시죠? 전쟁이 가까운 준전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역사 속에서 설 것이고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더욱 나타내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특별히 구원의 뜻만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았다. 참 귀한 그런 생명이죠. 그런데 여간마다 자리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호적을 하러 한 번에 와서 그런지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디에 눕게 됩니까? 짐승의 구유. 저는 처음에 이 구유가 예전에 뭔지 몰랐어요. 구유가 뭘까? 팔유? 구유? 뭐 이런 건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예, 알고 보니까 이것이 그것이더라고요. 짐승들이 밥을 먹는 짐승의 먹이통.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 이렇게 약간 외곽에 나가 보면 이런 축사들이 있죠. 그런데 가 보면 막 냄새가 나고 그럼 짐승들이 먹는 그런 먹이통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첫날 밤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깨끗한 여관이나 따뜻한 집에서 나으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을. 사람들이 도저히 누울 수 없고 누워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의 먹이통 마구간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나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럴 리 없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다 생각했는데 깜빡 잊고 예수님이 누우실 것을 생각을 못했네. 바쁜 호적하러 다들 갔는데 그러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 그러한 실수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짐승의 구유에 나셨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나와 같이 추하고 연약한 이러한 사람에게까지도 부담 없이 찾아오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혹시 여러분 태어나실 때 기구한 사연 있는 분 있나요? 짐승의 구유에 누워서 마구간에 나신 분 혹시 있으면 나중에 특별히 좀 얘기해 주세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짐승의 구유에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주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요. 그 마음을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비워버리고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셔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구유에 또 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얼마나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낮아질 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셨냐면 낮은 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천사들이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대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그들의 옷은 늘 지저분했겠죠. 양들하고 짐승들하고 있어. 뭐 우리가 이렇게 연극할 때 보면 목자들이 깨끗한 옷 입고 뭐 지팡이 들고 이렇게 오지만 그건 연극이죠. 실제는 뭐 날마다 짐승들하고 같이 사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아마 직업상 가정을 꾸리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것이고, 또 성전에 가는 일도 이 사람들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목자들을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정한 자들. 그 당시에 창기나 세리처럼, 아니면 뭐 이런 나환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당시에 천대받던, 그리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던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이죠. 당시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말 가난하고 연약했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의 종교계에서 부정하다라고까지 여겼던 그런 들녘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목자들에게는 구유에 나신 그리스도가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자기들이 대하는 게 짐승인데 마국간에 가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주님은 교만한 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나는 참 부족한 자이고, 그래서 짐승의 구유까지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만일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짐승의 구유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어요, 그러면 믿고 가실 수 있겠어요? 아유, 그 냄새 나는 데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구유까지 낮아져서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마음, 구유까지 낮아지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성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구주를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평화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뛰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구주가 나신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뻐야죠. 별로 세상에서 특별히 기뻐할 게 없을지라도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뭐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문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문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가 나셨어요. 이 소식을 믿는 자마다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찬송과 감사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달려갔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말을 그대로 확인을 하고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 자기들의 일터로 돌아가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쳤던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목자라는 직업에서 다른 어떤 더 나은 직업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터로 돌아가는데 이제 바뀐 게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어요? 그 마음에 구주를 만난 기쁨, 감사, 찬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갑자기 무슨 황금 덩어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목자들의 마음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래전부터 약속한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서 구주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주님을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유에 나신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평화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구원을 얻겠어요? 얻을 수가 없죠. 정말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왜 쓸데없는 자,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해 주신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은 제국의 평화를 전했어요. 그것은 황제의 권력과 억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이 아구스도 황제는 자신이야말로 세상에 평화를 주는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자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었죠. 그것은 거짓 평화, 강요된 평화였던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평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권력과 재물과 인기와 명예와 쾌락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참된 평화는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구유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들도 그 구유까지 낮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평화가 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직장과 세상 속에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평화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요란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구유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찾아 그 주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를 경험하고 이 평화를 전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올 한 해를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어린이들 순서가 있겠습니다. 아들은 나오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대에서 구하자 이크기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주님 말씀. 아멘. 반짝 반짝
잘하네요. 너무 감사하고. 예, 우리도 한번 해야죠. 125장 천사들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높이 계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 낮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나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기업을 선물로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주님이 나신 날 주 앞에 나와 감사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질 때에 주님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되게 해 주옵시며 주 앞에 나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천국의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